말씀 제목은 좀 따라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지랖은 사실 한국어 순 한국말이고요. 뭐 영어로는 꼭 해석할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뭐 꼭 하자면 have a finger in every pie. 그러니까 파이마다 막 손가락 다 찔러보는 낄 때 뭐 안 낄 때 다 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 오지랖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지랖이라는 그 단어는 순 우리나라 말로서 그 한복 위 웃돌이 있죠. 거기에서 이 밑에 자락이요, 자락. 그래서 옷을 덮는 그 자락, 옷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충청도 사투리가 원래 오지랖이고 원래 말은 앞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오지랖이 길다라고 얘기하면 옷을 많이 덮는 거죠. 오지랖이 짧으면 옷을 많이 덮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친한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건 그거 오지랖이 넓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끼어들기 좋아하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면은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낄 때 안 낄 때 안 가리고 아무데나 끼는 사람, 좋게 얘기하면은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 의리가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필요한 얘기를 용기 있게 해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면, 오지랖의 좋은 면을 부각시킨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해놓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그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남들 일에 잘 관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낳은 아들 중에 오지랖이 넓은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우리 진솔이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얘는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어른 일에 참견, 아이들 일에 참견.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금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 못하고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그 지훈이 형제랑 미셸 자매가 결혼식을 해서 그래서 제가 주례하고 축복해 주려고 그 자리에 가는데 진솔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너는 인비테이션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아빠가 인바이트를 해달래, 자기. 별군데 다 끼고 싶어 해요. 진솔이가 제가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동영상이냐면은 부활절인 것 같아요. 2년 전 부활절인데 그때는 진솔이가 더 키가 작았고요. 언니 오빠들은 이제 부활절 행사하면서 발표회 준비 연습, 춤하고 찬양에 따라서 춤하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끼고 싶은데 안 끼워주니까 혼자서 요 앞에서 그 춤을 막 따라합니다. 그 따라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 사모님이 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얘가 앞에서 막 얼짱거리고 하니까 진솔이 나오라고 웅덩이를 친다는 게 너무 웅덩이 깊숙이를 쳐갖고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엎어졌는데요. 좀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오지랖을 떱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지랖이 저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요, 너무 자기 자신이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라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나서지도 말고 적당히 하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요,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남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게 본문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기브온과 속아서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속아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기브온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 가나안의 족속들이 7가지 족속이 사는데 7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들을 아예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한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무섭기 시작했어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드디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한두 달 그냥 멀리서 있던 곳에서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온 것처럼 신발도 떨어뜨리고 포도주 가죽도 떨어뜨리고 다 헤어진 차림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분명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들과 덜컥 화친 조약을 맺고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주기로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대단히 오지랖이 넓어 보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자기가 선행을 베풀겠다고 아예 덜컥 화친을 맺는 그 모습은 오지랖이 넓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히위 족속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오지랖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는 분명히 여호수아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선한 일이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는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내 오지랖으로 그걸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선한 것으로 덮을 수 있는 오지랖이 가장 넓으신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야 내 오지랖이 더 넓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브온 전투에 이스라엘이 휘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이전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진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왕이 아예 그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30여 개의 부족국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하나였던 기브온이라는 도시국가가 이스라엘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브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이 된 기브온을요,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5 나라 국가가 모여서 기브온부터 치자는 거예요. 기브온부터 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자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부터 먼저 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와 화친 맺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니 잘못 화친 맺었다가 괜히 오지랖 떨었다가 이제 정말로 지금 좋지 않은 그 위중에 지금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회의를 엽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을 것인가. 사실 가나안 족속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은 뭐예요? 일거양득이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누군가는 지면은 어차피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이니까 전이 상실했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겼다고 할지라도 전투력 손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때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고 좋고 님도 보고 또 뽕도 따고 그냥 내버려두면 될 텐데 그것도 속아서 화친 맺은 거니까 계약 파기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 계약한 건 뭐예요?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싸움이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어요. 이건 또 무슨 오지랖입니까?
진정한 오지랖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드디어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여호수아는요 속아서 화친을 맺었어요. 속아서 아유 좋은 일이니까 한번 오지랖 좀 넓혀볼까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중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발 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오지랖은 떨어보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파기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기브온 족속에 화친 맺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때에 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아서 했어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닌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위험이 있으면은요 발을 뺄 때가 있어요. 실컷 오지랖을 떨다가도 손해본 일이면은요 조심스럽게 발을 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중한 가운데 발 빼지 아니하고 거기에 지금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피해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5나라 동맹군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 맞고 죽인 자가 더 많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전투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날씨를 주관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가나안 그 5나라 족속들을요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5나라의 그 리더자 왕들이 있잖아요. 이 왕들이요 전투에서 지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뿔뿔이 다 헤어져 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요. 이 5왕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동물 막게다굴로 다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약속하지 않았어요. 피하다 보니까 동굴이 보이는데 그게 막게다굴이에요. 한 왕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왕이 또 들어가고 와서 보니까 5명이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왕들이 다 5왕들이 다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굴을 막았다가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여호수아가 전쟁 다 끝마치고 그 굴문을 열었더니요 5명의 왕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5명의 왕들을 거기서 다 죽입니다. 가나안 그 남부 지역에 5왕들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이 5나라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남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 얻게 돼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 5나라를 따로따로 싸워야 되는데 전투력 상실력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전투였는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남의 전투에 참여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 모든 나라를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오지랖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선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한 생각한 대로 오지랖을 넓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손해와 위험이 다가오면은요, 슬그머니 피하기 일쑤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 볼 때 싹 다 빠지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오지랖으로 벌려놓은 어지러운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의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간섭하는 즐거움만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간섭하다가 즐거움을 느끼다가 손해볼만 하면 싹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십계명을요 2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뭐가 따르는 줄 아십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남의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 거리를 두고 이해관계에 얽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마하 순복음교회는요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 자기 오지랖을 좀 넓히면은 자기 동족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도망가 버립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유대인이 지나가지만 같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의무를 다하고 싶어서.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오지랖을 넓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남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먼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